구약성경 느헤미야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8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호론 사람, 이 산발랏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한판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시대 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에 귀환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 산발랏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에 결탁하여서 그 당시에 이익을 취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은 그 당시에 종으로서 이 산발랏과 함께 그 당시에 정치적 이익과 강국에 여전히 들러붙어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권, 이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느헤미야를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건축하게 하실 것인데 오직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느헤미야가 논쟁을 펼쳤는지 함께 11절 말씀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행을 가시면은 옛 성터 그리고 고터들을 저희가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웅장하고 옛 터전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의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적 뿌리,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터를 가면 성벽이 무너져서 전쟁의 흔적들이 남겨있는 그런 폐허가 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서 이순신 장군의 위엄을 동상이라든지 곳곳
일제시대 때 일제 침략으로부터 조선시대가 지켜냈던 그런 전쟁의 터전이 있었는데, 경남 진해시에 조그만 동네에 웅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웅동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일제 침략에 앞서서 조선 해군이 전쟁을 하고 지켜냈던 터전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고, 그저 조그만 성벽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그 시대의 전쟁에 그리고 막아냈던 우리나라의 해군의 위험한 용맹을 기리기 위해 그 옛 전쟁터, 성터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조그만 팻말이 붙어 있고 그곳에 가면 정말 앙상한 벽 하나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군, 그 당시 수군이 일제 침략을, 왜군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그 지역을 표시하고 또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흔적을 터전을 가게 되면 황량합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관람 또는 목격 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아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또는 유럽 여행을 가시다 보면 옛 교회들의 웅장한 그런 건축물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저도 결혼 1년차 때 신혼을 유럽에서 1년간 보낼 수 있었는데, 덴마크, 스웨덴 각 지역을 돌면서 목격했던 것은 그 수도 스톡홀름 아니면 코펜하겐 그 수도의 한가운데 웅장하게 세워진 교회 건축물 양식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한 장식과 또 화려한 문양들, 상징물들이 관객을 압도했고,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기준과 어떤 학식 어떤 학문적 견해가 없이, 신학적 견해 없이 그저 우와 했던, 그리고 나서 광장에 나와서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셀카를 찍어서 기념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 당시에 관광객이었습니다. 그저 관광하고 구경하는데 그쳤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스웨덴에 있던 동네 마을교회를 돌아보던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 시즌이 되면 서머 베케이션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교육자들이 휴가를 통해서 약 한 달 정도 내외 기간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운행되지 않았고, 그저 그 시간에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집에서 각자 휴가를 보내긴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옛 교회들의 화려한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저 그 교회는 관광지였고 여름 휴가 기간에 문을 닫는 그저 동네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한 무너진 폐허이든 아니면 잘 간직해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교회 성전이든 간에, 이러한 성전은 우리에게 관광의 유익과 또한 종교의 신념도 기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드디어 3일 만에 옛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1성전이 무너졌고 2성전이 건축되기 그 전에 옛 성전이 폐허가 된 처참한 광경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성전, 2성전, 3성전의 시기가 흘러갑니다. 1성전은 바로 솔로몬의 왕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587년경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성전을 어떻게 짓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이 성전에 방문하고 그것을 목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이 다시 폐허가 되고 로마군에 의해서 폐허가 된 후에 제3성전 서쪽
바로 통곡의 벽만 남은 상태인데, 통곡의 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관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한 회심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 무너졌던 성전을 보며 다시 통곡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또 다른 신앙의 결여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염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처참한 광경, 성벽이 다 무너졌고 불탄 성문, 이 폐허가 된 이 폐허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른 짐승이 없을 만큼 이 옛 성전에 폐허된 곳은 너무나 폐허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 밤에 한밤중에 짐승이 없을 만큼은 낮에 또한 짐승이 없었던 황량한, 즉 사람의 유래가 없는 버려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무도 왕래하지는 않는 그 옛 폐허 속에 드디어 짐승을 타고 한밤중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 이르렀습니다. 근데 다 무너진 거죠.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타 있었습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폐허 그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술관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드디어 그가 눈앞에 목격했던 그 장면은 정말 폐허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짐승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정말 왕래가 없었던 폐허였을 것입니다. 13절에 남아있는 이 용문은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우물이 위치했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을 지나 통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는 구약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의 그 위협으로부터 감람산으로 도망하기 위해 지나가야 했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황폐했던 곳인데, 우기 때, 즉 장마철 비가 올 때에는 검고 탁한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는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었고, 즉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물이 없는 골짜기, 즉 바짝 메마른 골짜기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드론 골짜기는 지리적으로도 깨끗하거나 신선하거나 그리고 풍성하거나 그러한 골짜기는 아니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다윗이 지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골짜기를 지나서 무너진 옛 성전 폐허가 된 상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이 폐허가 된 상황에 지나가야 했던 골짜기는 낙심과 절망과 또 예수님의 눈물의 골짜기, 다윗의 그 패배감의 골짜기,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그 성전에 다가가기 전 참담한 마음,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골짜기를 지나서 폐허가 목격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목격했던 그 성전 앞에 마음이 더욱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관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며
옛 성전은 정말 영광스러웠고 위엄이 있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거나 단지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골짜기를 지나 폐허가 된 성전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 낙심 가운데에 깊은 곳에 그 낭떠러지 끝까지 그의 마음이 반동을 찍고 분명히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여보게들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합시다. 공경과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맙시다 라고 16절, 17절, 18절에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골짜기를 지나 폐허를 지나 여전히 낙심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속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고자 했던 그 성전을 향한 희망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아멘.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드디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마음에 피어났던 그 희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게도 함께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예수님의 그 가롯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선택의 길목에서 그 바로 세상을 위한 화해의 그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패배감에 도망쳤지만 압살롬을 용서하며 다시 그의 마음이 더 넓혀졌던 그 용서의 골짜기처럼 느헤미야는 기드론 낙심의 골짜기가 황량했던 폐허의 그 성전이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함께 짓자고 권면합니다. 외람될 말씀이지만 제가 대면교회 부임하기 전에 몇 교회 면접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 면접을 보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살리시겠습니까? 말씀 주셨는데 네, 굉장한 부담으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은 희망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이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진 이 상황 속에 누가 이 희망을 갖고 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 마음으로 가득 차셨는데 저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임하기도 전이었고 부담이 됐었던 뿐더러 물론 더 좋은 교육자가 합당한 분이 초빙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아직 아닌데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면교회 하나님 인도하심에 부임하게 되었고 제가 1년 넘게 이제 1년을 지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더 강력하게 느끼시겠지만 제 마음에 아직 가득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느낀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교사심, 애사심이란 말이 있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교사심,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크신 것 같았어요. 교회를 향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앞장서시는 마음을 보면서 와, 대면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마음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감동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폐허가 됐지만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한 애정과 사랑이 이 본문 속에 묻어나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성벽이 헐어졌고 성문이 불탔지만 그 폐허 속에 느헤미야에 있던 이 희망, 이 성전을 향한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패배감과 참담함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 옛 성전을 추억했던 그 모든 마음속에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해 모두에게 전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설교 서두에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왕의 이름으로 다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을 다시 포로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너희는 포로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이 왕이다.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의 왕인데 너희 지금 뭘 하려 하느냐? 라며 그들을 다시 옛 성전을 추억하고자 그렇게 추억만 해라고 다시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일에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희망을 피오르게 하는 사람, 그러나 다시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전념받는 사람, 선동되는 사람들, 그들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산발락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 코로나 이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이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과 성벽을 맞닥뜨리며 목격하고 계시다면 우리 이제 희망을 일으킬 때입니다. 다시 희망이 피어나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날 때입니다. 낙심을 닫고 그 절망을 딛고 우리의 소망이 반동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피어오를 때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안의 신앙이 황폐해졌고 무너졌다면 이제 골짜기를 지나 이 폐허를 맞닥뜨릴 때입니다. 희망이 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메마른 눈물과 골짜기에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폐허와 이 성전 같을지라도 이 폐허에 도달해서 목격하는 이 시기에 무너진 낙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회복과 재건을 향해 펼쳐지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희망 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개인의 폐허,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폐허, 교회의 폐허, 나라와 세계의 폐허, 이 골짜기를 지나 함께 희망을 피우며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 폐허 가운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폐허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 나오도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일어나며 전념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